할렐루야. 저는 여름 휴가 잘 보냈습니다.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모질게도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오늘 9월 첫날에 맞이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서 우리 영혼이 많이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에 오랜 날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하시다가 어려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진짜 어렵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박해나 핍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오다가 더 이상 선교비를 못 보낸다는 통지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시편 51편 11절에 이야기하기를 가장 힘든 게 죄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실까 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실까 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물론 죄 때문이지만 죄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한나 여인을 그런 안목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펼치면 제일 먼저 한나의 가족 관계가 설명되고 있는 바,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엘가나, 즉 한나의 남편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가나에게 2절을 보면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아내가 둘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큰 부인, 작은 부인이 있답니다. 큰 부인의 이름은 한나요. 또 다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라. 한나가 큰 부인, 분인나가 둘째 부인입니다. 순서가 한나와 분인나였는데 그 다음에 나올 때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분인나와 한나가 되는 바 그 이유 하나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 자식이 없는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자식 없는 한나, 첫 번째 부인, 자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두 번째 부인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데 5절 말씀으로 가면 한나에게는 더 각별하게 갑절 2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주고 싶은 것을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분인나는 오히려 그것이 시기가 되어 한나를 격분케 하고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집안이었지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나 집안에 편할 날이 없는 건 엘가나 레위 지파 그가 둘째 아내를 둔 것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될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관한 일만 했어야 했고 그것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주의 종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하게 아내가 둘이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싶은 그냥 당연하게 아내가 둘 있는 것을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 끝물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던 특징이 사사 시대입니다. 전체를 통솔할 리더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인간이 다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행하는 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 지파가 첩을 두어도 묵인되는 상황.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으로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노아 홍수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 좋아하는 여자들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너나 없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구별된 지파 레위 지파에서 여인을 둘 두고 살아가는 게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 앞으로 보십시오. 많은 가정이 무너지면서 그 가정을 지키는 게 기독교인의 가정 일치인데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우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지요. 또 하나는 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한나 여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한나 여인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가서 이야기할 정도면요, 포도주 냄새가 나는지 술냄이 나는지 하는 걸 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할까. 그게 영적 리더가 볼 수 있는 안목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당시에 영적 리더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이 없으니 어찌 영적인 것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한나 여인에게는 큰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한나 여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인데 왜 나보고 술 먹었다고 그럽니까? 하는 이야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땅에 우리네 삶이 전개되는 동안 이 말에 호응하고 싶은 상황들이 왕왕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데, 우리의 일생에 이렇게 슬픈 마음이 될 수 있는 날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슬픈 마음이 있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또 다른 장인 것,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 복이 있다. 우리 가족이 구원되지 아니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이 현장에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자기 좋은 소견대로 말 안 듣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갖는,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놓고 그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마음에 그게 애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쁜 것만 쫓아 달려가려고 하지만, 우리네 인생에 늘 해만 뜨면, 맑은 날이 좋다고만 하면 사막으로 바뀝니다. 적절한 때 비가 내려 주어야 싹도 나고 식물도 자라는 것이지요. 이 한나 여인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이 있어도 그 슬픔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1차적인 슬픔은 분인 나의 괴롭힘입니다. 격분시켰고, 그리고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당한 이유는 자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아들 하나 주세요라고 절절한 마음이 되었던 거죠. 자, 하나님,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 슬픔의 이유는 남편이 사랑하고 있지만 분인나가 나를 격분시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1차적으로 비춰진 슬픈 이유는 자식이 없기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진짜 슬픈 이유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슬픔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나타난 액면 속의 이유를 찾으려고, 얕은 물가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런데 이 한나 여인의 신앙적인 입장에 마음을 맞추어서 같이 바라보면 얕은 물가 아니고 그 깊은 속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6절로 바로 넘어가면 또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히브리 어법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good, better, best. 비교급, 최상급 쓰잖아요. 그래서 최상급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어법의 반복인 거예요.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번 말에는 무릎을 딱 꿇고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를 2번씩이나 강조해.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녀가 부족한데 자녀가 없다는 지금의 시절의 신학적인 해석과 이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달라요.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밝힐 수 있어. 남자가 잘못돼서 못 낳을 수도 있고, 또 환경과 여건이 너무 오염이 돼서 못 낳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여건들이 밝혀지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 잘못 없어요. 여자가 못 나면 그게 실거지 악줌으로 여겨지는 부분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 그건 하나님의 저주야. 하나님의 천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 누가? 여호와가 너한테 자식 안 준 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준 거야. 하나님이 잉태 못하게 했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야. 하나님이 너 따위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하나님의 저주의 한 부분이 자녀를 못 낳는 거야. 지금 신학적 해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있는 문화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 스트레스가 꽉 쌓일 때 이 한나 여인이, 하나님, 분명 잉태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임신하지 못한 거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면 하나님, 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했다면 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은 떠났나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나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바로 이 부분을 붙잡고 이 한나를 격분케 할, 핍박하게 할 명분이 분명해진 거예요.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게 이유가 되어 이 적수 분인나가 봐라, 니는 여호와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잖아. 하나님이 버린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도 그렇지만 괴롭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이 너를 떠난 존재이기 때문이야. 얼마나 애통할까. 한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까? 정녕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시점이 결국 내가 슬픈 여인으로 괴롭지만, 그런데 이 슬프고도 괴로운 이 시점이 하나님에게로만 연결이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바. 이 한나 여인은 이 괴로움과 슬픈 문제를 푸는 방정식과 공식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정식과 공식 말이에요. 한나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선 첫째로 괴로웠어. 이 괴로움을 푸는 방법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부분은 남겨놓고 앞부분에 머물러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한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괴롭게 만드는 상대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이런 마음이 들 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말해요, 이 괴로운 마음을 푸는 첫 번째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아니, 여보, 지금 말이 돼요? 저 분인나가 자식 낳았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섭섭해요. 그러니까 분인나 저짓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소.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라가 하가를 얻고 자식을 낳자 아브라함에게 들들 볶아서 그렇게 했듯, 당신 왜 가만히 있어? 정리해 주세요. 아니면 한나는 큰 부인이잖아요. 이 큰 부인의 권세를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서 그런 큰 부인의 권세를 가지고 갑질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편일 수 있으니까. 아니, 첩주제에 어디서 그런 수작이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세 번째로, 성격상 그럴 성격이 아니야. 그럼 자기 혼자 끙끙 앓고 가야 돼. 그럴 때는 보통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어떤
어떤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외치다가 여전히 그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상태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술을 먹든지 신세 한탄을 하든지, 아이고 내 팔자여.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속을 썩이셨는데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제 앞에서 그래, 자식들 모아놓고 남편 복 없는 년은 니은 이 두 개가 들어가요. 자식 복도 없다 우리들이라고 막 한탄을 해요. 한나가 충분히 자기의 괴로움을 풀기 위해 그런 방법을 썼을 텐데,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술을 퍼먹든지, 아니면 나 혼자 문제 안고 끙끙대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이게 살 길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겹치면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나면, 내가 그동안 기도에 이거 탑을 쌓아 놓지 못했거든, 습관이 안 됐거든, 이런 걸 계기로 이제 시작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런 사인을 주는데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묵직하게 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름에 못했어도 이제 9월 1일 오늘부터 평안할 때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평안할 때 드린 기도가 화급할 때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풉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위로 못 받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통곡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더 쉬운 일은 사람을 찾아가고 이 괴로움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터이지만 하나님 못 만나요. 위로 못 받아요. 기도했어. 뜨겁게 간절히.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정황을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거야.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뭐 했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내 슬픈, 내 괴로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통한 거예요. 이 통했다는 건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내 심정, 슬픈 여자인 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통곡도 했잖아요. 얼마나 절절하게 달라붙은 기도였겠어요.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통했다.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네 마음이 그랬니? 내 마음도 그렇다. 내 마음이 이런 걸 네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통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 심정이 통한다는 건 원사이드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준 거예요. 그때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집안에서 부부가 한번 꼬이면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속상함은 자식들에게 직장 가서도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꼬였던 거를 함께 풀어서 서로 통할 수 있어야 돼. 잘못한 거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오해했으면 오해했다고 상대를 배려해서, 네가 배려 안 하는데 내가 왜 배려하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한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어.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아들이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품에 안고 평생 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잘 키워서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나를 무시했던 너희들에게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난 아들인지, 장가도 얼마나 잘 갔는지, 사도는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 껍벅할 거야. 그래서 자식 아들을 키우는데 올인을 하는 것은 그 안의 마음에 그런 결핍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11절 말씀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잖아요. 이 11절 말씀을 보면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아니, 어떻게 얻을 자식인데 그거를 여호와께 드려? 그리고 실제로 젖될 때에 그 아들을 주었어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건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모든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자식을 내가 얻었어. 아들을 얻었어. 그렇게 얻은 아들을 내가 품에 안고 까불지 마.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이야. 내가 평생 이 아들을 통하여 덕을 보리라, 이런 생각일 텐데, 그렇게 얻은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통째로 젖될 때, 그렇게 귀여울 때 드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혹자는 내가 아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일단은 걸어보자.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런 경우 왕왕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을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아들을 주면 주의 종으로 시킬게요. 그때 그 기도의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을 주시라는 거야. 아들을 주세요.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럼 아들을 주면 그 아들, 내가 내 품에 안고 평생 살아갈 텐데, 지금 한나의 마음에는 그 아들을 품고 있을 마음의 방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랬을까? 천만에 그에게도 아들이 필요했어요. 무시당하는 걸.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접수한 다음에, 그거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접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처음에 기도는 분명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이 없어서 제가 못 살겠어요. 한나야, 아들이 없어서 정말 죽을 맛이지 알아. 분인 나의 그 격동케 하는 그것도 아들이 없어서이지. 아들 하나만 있으면 딱 좋겠지. 네가 아들이 없어서 죽을 맛인 것처럼, 하나님, 나는 무너져 내려가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죽을 맛이다. 너는 아들이 없어 죽을 맛이지. 하나님, 나는 이 민족을 살려낼, 이렇게 모두 다 죽어야만 될, 멸망해야만 될 이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그때 자기 품 안에 키우고 싶었던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아들일 수 있겠네요. 내 품에 자식이었던 그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훅 하고 한나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없이 망해가는 사사시대,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나라를 살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 그리고 그녀는 젖될 때 그 아들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뒤돌아 섰어요. 슬픈 고통을 통해 영적 유익을 얻었고,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 나라를 세울 그 경계선상에서, 새롭게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그 경계선상에서 기도하는 여인,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 새롭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갔으니, 아하, 9월이 시작되었네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절은 말씀 보기도 기도하기도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경계선상에 시작되는 오늘 9월 첫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렇다면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나는 슬픈 여인이라. 왜 슬픈데? 아들이 없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잖아. 그래서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첫 번째 슬픔의 해결책이었다면, 두 번째 진짜 슬픔을 안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전도회나 선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전도회와 선교회를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서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거 경험상 알잖아요. 영혼을 끌어안는 셀 리더, 그 셀에서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안타까움은 하지 말고 실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셀 리더 한 사람, 그게
담임 목사의 바람이고 마음이거든요. 이게 서로 다 통할 때, 그 뜻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일들을 해야 돼. 더 넓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눔의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아닐까요? 9월 시작했습니다. 우리 힘있게 그 뜻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